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여는 찬송 569장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쪽은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연약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조수희 청년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로 많은 사람들이 갇혀고 죽고 집을 잃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주님, 이렇게 반복된 홍수 앞에서 저는 사실 주님의 약속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비를 멈추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같이 아파하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새맘교회가 하루빨리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맘교회의 한 사람마다, 식구 한 사람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 마음속의 고민,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디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고 짜증을 내기도 쉽게 하고 불평불만도 쉽게 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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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은 김진 집사님 가정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 찬양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신개념의 찬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그립지 않았어요? 이 찬양 너무 그리웠었는데, 그래,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이 찬양을 봉헌송으로 부를 때 그 느낌이 이랬었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못 보던 사이에 아이들도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반가웠습니다. 네.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문준식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한 썰렁한 유머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직업별, 전공별, 나라별, 별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다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그 중에서 사업가, 정치가의 방법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사업가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동물원의 이름을 냉장고라고 바꾸고 냉장고에 들어간 코끼리라고 홍보해서 돈을 번다. 이런 대답이 있었고, 정치가는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쨌든 냉장고도 내 거, 코끼리도 내 거다.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 사업가 정치가의 특성이 잘 드러나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이러저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다 나오다가 결국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 대답으로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딱 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 유머가 시들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에 견줄 만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그것입니다.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날이면 아마도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다 싶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도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주 가정예배 인도문에 따라 가정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의 11장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가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을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가운데 넣는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고 있고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발견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묶여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저주 내리자마자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참 언제 봐도 너무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의문을 항상 갖게 됩니다. 하나는 항상 누군가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시는 걸까? 그것도 무언가 타당하고 그럴듯한 이유가 아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나무에 따먹을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하시다니 40일 금식하시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지 않은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많은 아름답고 따뜻한 이적들 다 놔두고 이런 저주 이적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정도 뒤에 나와 주어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에 이어서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관련이 없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저주라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가 거의 동시에 맺히는 나무이고요. 1년에 2차례 이상, 많게는 5번까지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6월절 즈음한 봄에 파게라고 불리는 첫 열매가 열리는데 이 파게는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져서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그냥 따먹도록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따줘야 그 자리에 테에나라는 좀 더 크고 달콤한 열매가 맺히니까 자기가 직접 따는 수고를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첫 열매를 거저 따먹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 겨울에 우기에 먹을 것이 별로 없던 가난한 이들은 봄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거저 따먹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나무 열매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다림과 소망의 열매였고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소중한 양식이 되는 열매였던 겁니다.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마태복음 21장 맥락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있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를 불편해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고요. 또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바로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따지는 장면이 이어지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당시 민중들을 괴롭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자연스럽게 연상하도록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뜰에는 무언가를 팔고 사는 사람들,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굳이 일상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두로세계를 성전세로 내야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떼고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비둘기인데 성전 밖에서 좀 저렴한 가격을 주고 비둘기를 미리 구입해온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내밀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제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다시 성전 안에 있는 비둘기를 사야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업가와 정치인들의 사기성과 탐욕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당시 장사꾼과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을 이용해서 그들의 배를 잔뜩 불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 이때 성전은 항상 제사를 준비하는 이들로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그래서 활기차 보이기까지 했겠죠. 하지만 실상은 예배가 죽어버린 지 오래된 곳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종교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오늘날 교회와 목사로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성전은 종교뿐 아니라 모든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인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과 지도자들은 오늘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회의 모든 나쁜 구조와 권력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저주 이적은 정말 탁월한 예수님의 행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로 순식간에 말라버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고 대제사장 계급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의미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겠지만 어찌 보면 성전 파괴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외부로 전파되어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하고 많은 이적들 다 놔두고 저주의 이적 뒤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구조와 권력들의 파멸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심하지 않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따로 떼어서 얘기해 왔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모든 간구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뭔가 사람들의 야망을 부추기고 욕심 많은 기독교인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요. 반드시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함께 읽어야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이 나쁜 구조와 권력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믿음이 야망의 성취라기보다는 절망에서의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너무 거대해서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는 방법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반드시 끝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해라. 그 일은 내가 행한다. 어떻게 산이 들려워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너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그리 어려운 부탁은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존 교회들의 기복적인 신학에 질려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회일수록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겠으니 우리에게 힘을 달라는 식의 기도를 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보다 인간의 최선과 열심을 강조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성서를 해석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강조점을 두고 설교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구원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하신 일을 끝까지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을 마음껏 상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다독거려가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철이 들어서 주님께 무엇을 받기보다 자신의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그리스도인도 물론 좋지만 젖먹이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붙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민중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려고 애쓰셨는지, 로마와 헤롯 안티파스의 폭정으로 깨어진 이 농촌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가 곳곳에서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랫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눈이 안 보였던 거린 바디메오에게도, 그리고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먼저 믿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회 구조와 권력, 여러 상황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아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바로 말라 죽게 하신 주님의 이적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빨리 포기하고 빨리 단념하고 빨리 무기력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자,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살짝 부끄럽고 창피하죠. 많이 창피해하죠. 하지만 그런 대답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억해야 할 기도의 자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해서 매일 무능한 나를 발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 일을 헤쳐나갈 아무런 에너지도 없는 나의 모습만 가득 보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달려갈 기력도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빠지는 것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믿듯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고 악한 세력들이 힘을 잃고 자멸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회에서 지금의 상황을 살아가기 너무 벅차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어, 8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천시에 있는 저수지가 붕괴되면서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민 대피소 수용 인원 중 80%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폭우로 잠긴 지역 인근 농장에 취업 중인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가 논밭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가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사였습니다. 이 공간은 적법한 기숙사가 아닌데요. 숙소의 위치가 침수 가능성이 있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밤잠을 자는 숙소로는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한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정당한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수해로 인한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 대책과 주거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정당하게 대우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못다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알리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구역에서 이태용 장로님께서 알리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 예배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나누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초만 기다리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온라인 아나바다 장터가 열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나눔을 바랍니다. 이거 지금 끝나고 바로 이어서 아마 아나바다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예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앞으로 예배 형식에 약간의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월 2회, 이건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때 구역별로 예배 1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주는 온 오프라인 예배 1회. 새맘의 예배가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맘 기금을 연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맘 재난 특별기금을 모으는 동안 한시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연 4회 쓸 수 있었던 기금을 4회 더 쓰실 수 있도록 연 8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부장 김진 집사님에게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새맘 재난특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을 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난특별기금에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새맘 계좌로 보내주시고요. 송금인란에 본인 이름과 함께 특별기금이라고 써서 보내주십시오.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맘의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광고하실 거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느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둠만은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시라. 주님께시니 해안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채우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믿음이 있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둠만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시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둠만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시라. 아멘.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다짐하는 모든 새맘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동서거 해제하고 온라인 아나바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